314장, 314장 찬양 드리심으로써 2023년 10월 20일 복음 가득한 교회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달리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더욱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본문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가장 큰 보물, 가장 큰 축복인데,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잊어버릴 때가 때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에 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또 계속해서 그 구원의 그 깊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들어가서 날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나서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요나를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아주 반항적인 선지자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잘 순종했던 선지자들과 달리 인간적인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와 더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참 친근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나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정반대의 길로 멀리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5절, 26절 24절에서 26절이 있는데요. 잠시 같이 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얼굴의 모든 이런 은혜, 그런 축복을 거부하고 그 얼굴을 저버리는 요나의 모습은 죄인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죄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곧장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모습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고요.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뱃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요나는 바다 가운데서 자신을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자진해서 실토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큰 물고기에게 먹히게 되는데요. 틀림없이 요나는 죽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 요나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좀 차근차근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장 전체에 나타난 기도의 내용 중에서 이 흥미로운 점은 요나의 직접적인 회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음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방에 요나가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나 사장에 니느웨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거세게 따지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인자하시고 또 더디노하시고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인내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요나처럼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한다고 해서 항상 고난을 이렇게 경험하자마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보이나요, 보통?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낭망하고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생각을 계속 고수합니다. 그게 어,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단기 속성, 이게 뭔가 한 방을 원하는데요. 믿음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때때로 기대치와는 다른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상황, 그리고 보이는 나의 모습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해 나가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네, 2절부터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던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부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괘씸한 요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요나가 했던 것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깊은 바다 가운데 넘치는 물에서 가라앉고 있는 상황은 스스로 절대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4절을 계속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때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네,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5절과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깊은 물속에서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고 사방이 막힌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아직은 요나가 이 기도를 할 때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 그래도 당연히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뱃속에서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기적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옛날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 이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이게 침몰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배가 침몰할 때 배 안에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 속에 있는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애워싸고 완전히 막혔다라고 하는 요나의 설명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완전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죽은 상황인 것입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죽음 속에서 생명을 건져내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6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이 그리스도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구약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죽었으나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마치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그 누구도 도와줄 가능성이 없이 아주 어둡고 꽉 막힌 곳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요나가 물이 영혼을 둘렀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온 영혼이 피곤하고 온 몸과 마음이 참 기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 원합니다. 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면 이 요나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당한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자비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구원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예,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이 구원이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빼앗기지 않을 축복,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직 주의 은혜와 자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그 요나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요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을 부딪혀 가면서 실제로 이곳에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성취와 업적, 또 그것으로부터 오는 이 타인의 인정에 목숨을 거는 사회입니다. 나의 노력과 또 의지,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으로 얻어지는 그 열매가 참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모두들 달려가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삽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그때는 이러한 모든 것, 나의 성취, 업적, 타인의 인정, 이런 것들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 받았는가? 또 구원 이후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안 버리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것인가? 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것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은혜가 나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한다는 것이 나의 성취와 업적과 노력과 사람들의 인정, 그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흐르고 넘치는 참된 기쁨과 평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이 넘치게, 흐르고 넘치게 가득 차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는 엄청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를 할 때 굉장한 그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이 구원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이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한 그 어떤 것으로도 주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어떤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이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음, 이렇게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때로는 바다 밑바닥, 물고기 뱃속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리고 또 대답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사탄의 자녀요, 죄의 종이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로서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 누구도 도울 수도 없고 나조차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요나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출이 되기도 전에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설령 그 어떤 것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답답함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곳에 내가 처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음성을 또 듣기 원합니다. 요나가 했던 것처럼 설령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아직도 막 풀리지 않는 내 마음에 이런 불신앙과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부르짖음을 지금 이 순간도 들으시며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주님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는 이 연약한 죄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들려지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내 눈에 어, 오히려 문제들만 가득 차게 보일지라도 엄청난 고난,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고난, 또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바다의 밑바닥 가운데 소울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고난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믿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참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또 진행되고 있는 인도 사역을 두고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